2019년도를 우리가 살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2019년도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변해요. 그래서 30년 전, 40년 전 혹은 50년 전 그때와 얼마나 다른지, 지금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1968년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은 꽃다발을 주는데 이제는 너 죽어, 너 나랑 같이 안 살면,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 다음 그 다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 다음 위에는 뭐예요? 가족끼리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또 통화하면서 멀리 있는 분하고. 근데 지금은 만나면은 뭐 하고 있어요? 다들 저러고 있죠. 그 다음 96년도에는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2009년도 10년 만에 그렇게 달라진 거죠. 옛날에 운동하러 나가면은 막 끌고 들어왔는데 요즘은 반대가 됐죠. 불과 이게 10년입니다. 그냥 불과 10년. 그 다음 90년도에는 TV가 배가 불렀는데 반대로 됐어요. 불과 얼마 전에,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TV가 컸는데 제네레이션 갭, 세대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아들하고 아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급격한 변화 때문에 너무 달라졌어요. 인간은 뭐 요즘 뭐 그런 얘기들이 옛날부터 나왔고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났다.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태어나는 것이 다른데도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세대 차이가 있다. 얼마나 다른 시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를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다는 것,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쉽지 않은 2019년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신문사마다 연말이 되면 10대 뉴스를, 우리가 10대 뉴스 오늘도 영상도 봤지만요, 10대 뉴스를 꼽습니다. 뭐 체육계, 문화계, 뭐 또 정치, 경제, 뭐 따로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합해서 하기도 10대 뉴스. 한 신문의 칼럼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10대 뉴스를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칼럼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2000여 년 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지역에서도 당시 기준의 미디어에서 매년 연말이면 지금의 10대 뉴스와 같은 것들을 선정했다고 상상해보자. 당시에도 수많은 주요한 뉴스들이 난무했을 것이다. 황제의 퇴위와 차기 황제를 위한 권력의 암투, 원로원에 대한 로마 시민의 불신, 속주 지역의 반란, 로마의 살인적인 부동산 가격, 유명 인사의 스캔들 등 누구도 로마 제국의 동방인 유대 베들레헴에 일어난 사건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10대 뉴스에도 들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사내가 태어난 것은 그 아기의 부모와 마구간을 빌려준 주인 등 몇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날 초라한 마구간에서 일어났던 그 탄생은 그의 뿐 아니라 모든 시기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됐다. 예수라 불린 그 아기의 탄생을 통해 기원전과 기원 후 BC와 AD가 갈렸다.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됐다. 그 사건은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칼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게 중요하고 이런 큰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훗날에, 아니 혹은 내 생에,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그것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칼럼에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10대 뉴스를 꼽은다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끼지도 못하고 그것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무시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건은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많은 사건 속에 눌려서, 많은 일들 속에 눌려서 내가 살아온 것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2019년도에 있었던 일, 어떤 분은 처음 예수 믿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새로운 도전을 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 그것은 그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구나 하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2019년도를 살아오면서 사실은요, 난 뭐 사람들에게 비교할 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어, 실패한 것 같고 뭐 좀 모자란 것 같고,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2019년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일, 사건, 그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2019년도를 우리가 지내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를 돌아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그동안에 갈라디아서를 봤어요. 눌리지 말고 누리십시오라는 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이제 2019년의 하반기에 같이 보면서, 사실은 제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나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갈라디아서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으니, 은혜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갈라디아서를 열면서 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을 쓰면서 그의 서신의 첫 장을 열면서 그는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또 은혜로 닫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면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라.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에베소 3장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입하는 게 전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은혜의 선물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교하고 누가 더 크냐, 적자생존의 이야기를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비교해 볼 때 나는 별 볼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주눅들지 않아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뭐죠? 은혜의 뜻은 거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령 교수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요, 그분은요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지적으로, 지성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지성을 넘어서 영성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진 노력으로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늘 언제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담겨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찬양, 이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쓰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야,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구나. 내가 황량하고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흐르게 되었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구나. 참 가만히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래요. 제가 설교를 매주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다음에 설교할 건 남겨놓지 말고 그냥 이번에 설교 다음은 그 다음에 할 말 없어. 나 더 이상.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한다고 다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내 삶 속에서 프랙티스하고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마치 물고기가 펄떡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인사이트.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나는 목회를 그만둬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설교부터는 할 수가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만히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숨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내가 생각보다 더 멋지게, 내가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볼까요? 여러분, 2019년도도 이제까지 우리에게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떤 은혜라고 얘기하면 에벤에셀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벤에셀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사무엘상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이하를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여러분, 블레셋이 그들을 공격했지만은 그들이 별로 힘 안 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들을 다 도망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11절은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는 것. 여러분, 2019년도 왔지만요, 내가 잘나서 왔는지 알지만요, 가만히 보면요, 나도 모르는 그 과정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뭔가 2019년도를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요.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 2020년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020년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2020년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대단하죠? 근데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갑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이려고 어떻게 데려갑니까? 근데 보니까요 벌써 성경에 보니까요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아들을 번제로 죽인다고 데리고 갔을까요? 3일 길을 믿는 구석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야. 그리고 뭔가를 예비하실 거야.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뭐요?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예비하시는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 이게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앞에 우리보다 앞서서요 그 일을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은택이 뭐예요?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예요. 그런데 2019년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20년도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거기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파도가 일렁이고 광야에 사막에 혼자 산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